한국은 TV 공화국이라고 하는 TV 드라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독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각 방송국마다 이 방송을 편성할 때 드라마를 엄청나게 많이 제작을 합니다. 수십 편의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만 대박 터져도 그 해에 모든 것들이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십 편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자료를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방영되었던 모든 드라마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제1위가 과연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시청률을 가졌는가 하는 걸 보니까 글쎄 65.8%였습니다. 그러니까 65.8이라고 하는 것은요 50%라면 대한민국 백성들의 반이 봤다는 거거든요. 거의 70%가 봤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본 것이죠. 혹시 그 제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1997년도 KBS에서 주말 연속극으로 방영했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지금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도 원래 드라마 잘 안 보고 이 TV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 하는 것,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첫사랑. 제목만 들어도 대충 이 스토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막 심성을 막 울리고 자극하고 감성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막 얽히고 설킨 그런 드라마. 대충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뻔합니다.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리만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렇죠. 등장인물이 비극적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비참할수록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거기에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삶이 이제 반전이 되고 그 다음에 비참한 삶이 이제는 나아지는 삶을 통해서 마음에 쌓여졌던 응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던 아픔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아마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갖고 있던 드라마가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만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는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 첫사랑, 대부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픔이 되어버린 그 첫사랑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아마 TV를 시청하지만 TV의 그 내용에 쏙 빠지면서 자신들의 아픔을 아마 달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여자와 남자의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첫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한대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남자들은 첫사랑을 평생토록 기억한대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제 생각을 했더니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꼭 첫사랑이 나중에 있는 사랑과 비교해 봤을 때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랑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훌륭하고 좋고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첫 번째 것을 먼저 잘 생각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세 아이를 키웠는데 첫 번째 아이의 제일 첫 번째 거는 다 기억을 해요. 처음 병원에 갔던 거,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거, 처음 다 기억을 하는데 둘째는 어떻게 키웠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바로 그런 거죠. 두 번째 뭐냐 하면 앞으로 다시 내가 누리지 못할 것에 그 소중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작고 크건 뭐 어떻건 간에 다시 내가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중히 느낀다. 그렇게 이 연구하신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사랑은 참 귀합니다. 근데 첫사랑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사랑이 굉장히 귀하다.
라고 하시면서 좀 다른 종류의 첫사랑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원인이 너희들 가운데 첫사랑이 없구나, 너희들 생각 속에 첫사랑이 없구나, 너희들 가슴 속에 첫사랑이 없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그 7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이단 사설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혼동을 줬을 때, 그들은 사도들에게 받은 바 정말로 이것만이 진실된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특별히 그 시대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사람들로 채워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식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든지 역사와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도리어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교회였어요. 아직도 그 교회 하면 그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렇게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첫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없게 되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상태에 있다 하시면서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의 말씀이 그런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냥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은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 안에 첫사랑이 없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아주 엄중한 선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하는 성도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왜 첫사랑에게서 떨어져 나왔는지, 왜 첫사랑이 사라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두 번째는 회개해라. 그리고 첫사랑이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혹시, 나 개인이죠, 여러분 개인이죠, 나에게 혹시 첫사랑이 있는가? 만일에 첫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관계 없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 만보 기계를 여기 딱 차고 있는 거, 큰 거 아닌데 뭐 손바닥 한 반만한 건데
여기 혁대에다가 차든지 아니면 어디다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루에 10,000보를 걷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녁이 돼갖고 딱 보고 7,000보밖에 걷지 않았네. 한 걸음 걸으면 숫자가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10,000보 채우기 위해서 밤에 아무리 늦어도 3,000보를 걷고 주무시는 10,000보 채우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10,000개를 채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건강한 다리, 건강한 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7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이상을 드리자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7분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 없으면 그 목적이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그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간단하게 잠시이지만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기대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에 7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첫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합니까? 이 기대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도 해요. 보신다는 것이죠. 보니까 너에게 첫사랑이 있구나, 첫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첫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관심거리라니까요. 근데 그 관심거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에 관심을 가져라. 혹시나 내 가운데 첫사랑이 없다면 빨리빨리 회복해라, 늦추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신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같은 기대인데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헨리의 단편소설,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읽었던 건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되는 짐하고 멜라, 이 두 사람은 가난한 그렇지만 둘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줄 선물이 없어요. 짐이 갖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받은 손목시계인데 손목줄이 없고 그냥 손목시계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멜라, 이 아내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은 멜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계를 팔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에 그 값비싼 빗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멜라는 남편을 위해서 머리를 성통 잘라서 팔아서 그 손목 시계인데 손목에 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손목 시계 줄을 샀어요. 여기 멜라가 울음을 터뜨리죠. 거기에 짐이 괜찮아,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돈 가운데 쓱 꺼내서 사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준 것이죠. 순수한 거죠. 정말 사랑을 하면 순수해지는 것이죠. 이 순수한 사랑은 우리들에게 비록 소설이지만 마음에 터치를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정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람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첫사랑이 회복돼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순수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분 첫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는 나름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첫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었을 때 첫사랑을 내가 막 갖고 있을 때 막 뜨거웠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식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저에게는 첫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첫사랑은, 그 말하는 첫사랑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KBS에서 그렇게 정말 대박이 터졌던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제는 바로 감정이에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첫사랑도 감정이에요. 어떤 분이 어른인데 애 같은 시를 하나 썼어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짧은 건데 그 감정 표현이 대단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볼이 빨개졌지요. 가슴이 두근두근대며 마구 뛰었지요. 누가 내 마음 알까 숨고만 싶었지요.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첫사랑도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첫사랑은 사람의 관계에서 있는 이 첫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첫사랑은 내가 상대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첫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첫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첫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번째 사랑이나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첫 번째 사랑이니까 첫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랑을 할 때에 내가 그 사람만 사랑하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것은 이제 짝사랑이죠. 우리 청년들 혹시 그런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지 잘 몰라. 하지만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 아무런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에게 사랑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 식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짝사랑을 내가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미흡하고 사랑을 줬다 말았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의 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상대를 계속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나를 굴복시킨다니까요. 그 사랑이 있으므로 내가 결국은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엄청나게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서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죄인과의 관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등을 돌려요. 마음 아프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든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이 가능한 것은 없는 것을 막 쥐어짜고 끄집어내고 착착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 진실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습니까? 왜 첫사랑을 버린 상태로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내 마음속에 고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에게 사랑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 라는 그 말씀도 맞지만, 내가 너에게 줬던 나의 사랑, 그것이 너에게 발견되지 않는구나. 내가 주었던 그 사랑 어디 갔니? 너는 왜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고 있니?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되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TV, 그 제목이 첫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또 다른 제목은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첫사랑이에요. 이 제목도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역대 어느 드라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정말 최대 역대 최고의 드라마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귀한 드라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개로, 세 단어로 이렇게 또는 세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첫째는 죽었다, 두 번째는 살았다, 세 번째는 새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는 맨 처음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길다가 뒤에 가서 확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딜레마는 작은데 그것을 반전시키는 그 장면이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죠. 딜레마가 있고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의 드라마의 모든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딜레마예요. 죄로 인해 죽었다, 딜레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셨다, 딜레마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딜레마가 단순히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갑절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앞쪽 두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야기, 이 드라마는요, 우리의 첫사랑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사랑은 그 내용이 그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필요하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원문을 보게 되면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없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로 끝나야 돼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As for you, you a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이게 뭐예요?
너는 죽었다. 그래서 원래 1절은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살리셨도다 하는 것은 저 뒤에 5절에 나와요.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죄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은 사실은 똑같은 것을 다른 이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똑같은 것을 두 번 다른 의미든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것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했을 때에는요, 중복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그 의미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죄가 엄청나게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 사망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 가운데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단절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제 아담 이후로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뭐냐면 freedom to sin and freedom not to sin. 우리가 이 아담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가 하면 짓지 않을 자유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freedom not to sin, 그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자유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냥 죄예요. 그냥 죄. 그냥 죄예요. 그냥 죄 덩어리예요. 죄의 속성이라고 하죠. 죄성이라고 하죠. 그것을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을 한번 우리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죽었을 때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것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을 따르게 하는 원수 마귀의 그 트랩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도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덫을 놨는데 거기에 잡혀서 발부동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전이 언제예요? 살리기 전에, 죽었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막 우리가 하나님이 막 때리려고 할 때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건데, 이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그것이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 딜레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드라마는 반전이 있어요. 막 원수, 이 범인은 막 잡혀갖고 있다가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나타나갖고 아니면 주인공이 나타나서 막 구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라마 아닙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것이 4절과 5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근데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큰 사랑이래요. The great love라고 해요. His great love. 엄청난 사랑을 이야기해요. 충분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신 동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었던 나인데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것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딜레마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냥 가까스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됐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작은 일에도 감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TV 앞에서 아주 손수건 옆에 갖다 놓고 울 작정하고 그냥 앉아갖고 조금만 나와도 감성만 조금만 자극해도 막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있어요. 심지어는 작가한테 편지를 쓴대요. 작가한테 편지 써서 우리 철수 죽이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지금 너무나 병원에서 시름시름하고 있으니까 빨리 병 낫게 해서 이제는 병원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것이죠. TV 드라마 공화국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일에 감동을 해요. 자그마한 일에 감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감동을 많이 해도 똑같은 드라마 수차례 보고서 똑같은 감동을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재방송 정도는 몰라요. 근데 3번 보고 4번 보고 10번 보면서 우와 그 우와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돌았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변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자극했어요. 그것이 첫사랑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보면서 그거 뭐 다 내용을 안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 꿰고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고, 그전에는 뭘 때렸는데 거기는 휘초리에 뭐가 달려있고, 거기 몇 시간 동안 있고, 거기 있으면 새가 와서 눈을 쪼먹고,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요. 더 이상 드라마 3번 10번 봤을 때 그 감흥과 감동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드라마가 얼마나 흥미진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되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우리 애들 잘 키웁시다. 꿈나무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물을 주듯이 항상 사랑을 주고 말씀을 먹여서 잘 키웁시다.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시대를 리드해갈 그럴 제목으로 키웁시다. 그 말을 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우둔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어제 어렸을 때 리틀 머메이드 아시죠? 여러분, 인어공주 그 만화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가 뭐냐 하면 다 봐요. 끝까지 봐요. 그래서 마지막 노래가 나오고 제작한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오게 되면은 아빠 아니면 엄마 이래갖고 말도 잘 못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감아갖고, 그때는 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이 비디오를 다시 틀어줘요. 그러면은
정신없이 봐요. 정신없이 보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는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2번이 아니라 3번 하루 종일 봐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 또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중독증에 있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럼 그게 아니더군요. 순수한 거예요. 다 알아. 나 이 내용 다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다 알아.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심지어는 그것이 그렇지 뭐 당연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순수한 마음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왜 순수하지 못한가 하면 다 알아. 반드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 알아. 없애고 껍데기, 이 껍데기만 가득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살았다고요? 여러분이 살아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계신 이 구원의 엄청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그 딜레마에서 구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다른 사람들의 것은 몰라도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서 은혜 받으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이 무슨 감옥에 갔다 오고 살인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을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알게 되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가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은 붙일 때가 있어요. 소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라마가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꾸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장난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장난 갖고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그것.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살렸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 말에 밴쿠버에서 어떤 한 남성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평생토록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던 분이셨는데 알겠어요. 이분이 직장 마지막 날 이제 그 은퇴하는 날 로또를 하나 샀대요. 로또를 샀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200만 불짜리래요. 우리 한화로 바꾸면 16억이래요. 억소리가 나죠. 노후자금으로서는 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났어요. 드라마 같은 삶이에요. 평생토록 이렇게 잘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 당첨 확률을 보니까 거의 1400만 분의 1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산 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분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인생 역대 최고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러분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만일에 캐나다 돈 200만 불짜리 이거 얻은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하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면 이거는 일면 기사에 특보로 나올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었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모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대 최고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책임을 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받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꼭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부여잡고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있는 자를 살리시고 자격 있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우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린 죽은 자였는데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나를 살리신 그분, 그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 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고백하며 바로 그 일 때문에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